연전에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뉴욕타임즈에서 기사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병원의 차광렬 원장과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로저리오 로보 과장이 제목 제3자의 기도가 불임치료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1998년부터 99년까지 차병원에서 불임치료를 받은 199명의 여성 환자들, 그리고 미국, 카나다, 호주의 환자들,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도를 받는 그룹, 기도를 받지 않는 그룹,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발표한 거예요. 예컨대 환자들은 전혀 모르죠. 일단에 200명의 환자를 정하고 이들의 사진을 받고 이들의 구체적인 임상적 상황을 기록을 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 환자는 현재 나팔관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가 착상되지 않으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는 모르죠. 그 그룹이 200명이었어요. 그리고 B그룹은 그냥 치료만 한 것이죠. 일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중보 기도를 받고 불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무려 2배나 높았던 거예요. 2배나. 몇 배? 우리가 1.1배, 1.3배 그러면 우연히 그랬겠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남녀 성비가 1대1, 1.1대1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결코 2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로보 박사가 이런 글을 남겨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 성공률이 너무도 그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학문적 결과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랬고 오늘도 얼마든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는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무슨 뜻이에요? 아들. 디메오는 존경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보통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바디메오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일은 좌판을 놓고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사해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심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도시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약대상들이, 그 시대의 유명한 무역상들이 여행할 때 머물렀던 도성이 바로 예리고 성이었습니다.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비심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지나가는 그 길목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곳에서 손을 내밀고 좌판을 열고 구걸해서 오늘의 양식을 얻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앉아있는 주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달리기도 하고 말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볼 수가 없죠. 들을 수밖에 없죠. 귀를 쫑긋이 모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주변 사람한테 물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에 왔수다.
그때 바디메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란스러운 그 방향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듣기는 어떻게 들었죠? 어떤 예수라고 들었죠?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사렛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였고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일종의 비칭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목수의 아니다. 예수가 누군가? 낙후된 지역의 출신이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바꿔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출한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팔레스타인을 넓게 다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소중하게 여기사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한 유일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질,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구세주가 올 때 일어날 놀라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 소경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을 것입니다. 소경, 내가 누굽니까 지금? 소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외쳤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실체를 알고 외친 것입니다. 스레와는 예수님의 앞서서 전령사로 이 땅에 온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간절히 외쳤고 세례를 주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실 어린 양이로다. 그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칙칙한 감옥 안에 있으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을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가서 여쭈어라. 예수님은 저들을 만났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선포하지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라 그것도 수긍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듣는다 전하거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하는 메시아가 올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증거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소경 또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반드시 나 같은 소경들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어떤 신앙을 인정합니까?
오늘 말씀에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단 한 번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동나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왜 너를 고쳤느냐? 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5년, 10년 하면서 쉽게 우리의 인간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내 인생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을 확 뒤집어 버리십니다. 내 인격을 뒤엎으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바꿔졌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메시아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딱 한 번 소원 들어주실 건데 내가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외칠 때 이미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즉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을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지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한 소원을 위해서 그는 1차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의 한 가지 소원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해요. 그럴 때 기도가 분명해지고 외침이 분명해집니다. 바디메오는 단 하나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묵상기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묵상으로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때로 엉뚱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환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생각으로 여행할 수도 있고 2000년 전, 3000년 전 역사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묵상기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식 기도, 하나님께 중얼중얼 말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로 기도를 하면 기도 아닌 세계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화식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간절함, 나의 절박함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너무 클 때는 대화식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죽고 살고 하는 판에 태화식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에 내 인생이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인생 안에 있는 고통의 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쳐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이 묵상 기도파는, 대화 기도파는 그래요. 통성 기도파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시끄러 죽겠다. 하나님이 귀 먹으시더냐? 왜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냐?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장로님 5분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주여 하고 외치면 어깨 탁탁 쳐서, 하나님 귀 안 먹었거든. 조용조용히 기도해야 다른 사람 기도할 거 아니요. 조용히 기도하시오. 잠잠하게 기도해. 우리 교회는 뭐 외침 기도한다고 해서 조용히 하라고 안 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뭐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안 하고, 각자 알아서 기도합니다. 한때는 묵상 기도파가 많았어요. 대화 기도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두 명이 통성 기도하면 방해가 되니까 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통성 기도파는 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통성 기도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통성 기도파는 큰 방에서 기도하고, 방은 기도, 외침 기도, 통성 기도파, 방언 기도파, 소리쳐 기도하는 파는 큰 방에서 기도하고, 묵상 기도파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거라. 근데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더라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생긴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기도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묵상 기도를 해도 들으십니다. 대화 기도를 해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리고 외쳐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내가 너무 고통이 커서, 내 인생에 짓누르는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고통까지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자, 오늘의 이 시대에도 기적은 맛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장애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사실은 바디메오가 1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했을 때 그 외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8절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두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장애물하고 해서 멈췄습니까? 뚫고 나가버렸습니까? 멈추지 않았지요. 시끄럽다. 저에게 온통 사람들이 요구해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버럭 지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버럭 크게 소리를 질러볼까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겠죠?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버리니까 못하겠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는 속인 그가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유대로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셨잖아요. 내 인생 최초로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외치면 그분은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내가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진 이 위대한 기회, 1000명이 아니라 70억이 만류해도 멈출 수 없는 이 기회,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야 될 이 기회, 왜 멈춥니까? 그러니까 더욱 크게 외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저기 장애물이 생기지요. 그때 멈추지 마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방해물을 치워버리고 외치고 외쳐서 기도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잠잠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아이고 내가 이길 방법이 없다 물러설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나에게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내 인생의 공중도덕보다도 예의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께 반드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외쳤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 같이 한 가지 소원을 분명하게 외쳐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전진해서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목회팀은, 그리고 저는 인간으로서의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모든 성도님들을 언제든지 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죽전에서 광교에서 출석한 성도들이 어린이까지 약 1200명입니다. 등록 성도들이 약 1600명입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고통의 신음소리에 외침소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때 고통의 절정이 있었어요. 이 고통은 인류 사회가 겪는 그 어떤 인간의 최악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양 손목에 대못이 찾았습니다. 발목을 모아놓고 대목을 쳤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입니다. 그런데 이 발목에 힘이 모아지면 이 고통이 죽을 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발목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꿈틀꿈틀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손목, 발목에서 흘러가는 피가 너무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은 빨리 피가 흘려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격심한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강도의 부탁을 들으십니다. 인간이요, 자기 고통이 너무 커버리면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내 고통이 내 인생 전체, 내 영혼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절정에서 한 강도의
청원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강도짓한 이 죄인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의 피를 만지는 고통의 절정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편안할 때 정장하시고서 차를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 전체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던 격심한 고통 속에서 강도의 청원을 들으셨습니다. 응낙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처절한 외침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바디메오의 처절한 외침의 함성에 갈 길을 멈추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강도의 간절한 청원에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칠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신음하는 고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마치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히 외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낙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아 쉿, 잠깐만 들어봐라. 저 세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의 고통소리가, 안디옥교의 성도들의 외침의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아파하고 고통하는 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의 신음소리로다. 천사 가브리엘아 즉시 내려가서 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을 보듬어 다오. 저들의 기도를 응낙해 다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낭망치 아니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삶,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 바로 안디옥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